연봉 12장 36절 하반절에서 43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잊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더라. 너희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가 내용이 왜 안 믿느냐, 왜 믿지 못하냐, 그것을 이사야 53장 1절하고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자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고침받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믿는 수고가 안 따랐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건 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어떻게 은혜로 들어가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미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됐어. 그래서 종의 자리에 섰어.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말씀 한마디를 듣고 순종해버리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땅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또 길과 같은 밭이나 그런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씨는 뿌려졌잖아요. 동일하게. 근데 그건 100% 열매가 안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게,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하심은 미리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종의 자리를 찾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 고침받고 싶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통인 거예요. 왜? 회개 과정이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필요한 심령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공짜로 그냥 바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순종이 안 일어나요. 회개도 안 이루어져요. 그냥 주면요, 이게 공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가를 줘야만 구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겠죠. 돈이 아니고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생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구원받겠죠.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늙어가요. 나이 다 먹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는 구원 어떻게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회개의 과정 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회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는 회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거꾸로 간 거예요. 응? 회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회개를 시켜서 이 말씀을 믿게 하는 반대로 방향이 달라진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지, 회개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믿고 그냥 적당히 믿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증거한 내용들, 이런 걸 자세히 보면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엘리야가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죠. 여호와의 명령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와서 전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미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다 회개하고, 그래서 불술에 불마를 타고, 그게 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된 신앙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미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야. 회개가 없이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소위 산상수훈에 나타난 7장에서 같은 7장에서 거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 없이 들어가서 주여 주여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받아 전하는 것처럼 선지자로서 그 말씀 받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말씀 받아 전한다는 것은. 그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선도 사용하고 권능도 행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나이다 그러죠. 근데 왜 모른다고 또 쫓아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이 환영을 하셔야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믿는 사람들. 주님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갔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느꼈을 거예요, 그걸. 근데 지금도 계속 충만한가요? 없잖아요. 그럼 왜 그 일이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으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회개가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가 없느냐 그러면,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면 그들은 십자가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주님이 모르는 기도를 했겠죠? 주님이 모르는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이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만약에 마치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도 전해주고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사람들이 권능 행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누가 부정하고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니야 라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못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회개 없이 가는 것은 전부 가짜인 거야. 왜?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아서 속죄가 부활에 오게 돼 있어요. 회개를 않고 기도만 하는 거야. 달라고 은혜 입혀달라고 뭐가 달라고.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는 성도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다. 회개 없이 은혜 받게 하고 회개 없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길을 소개하면 몇 사람은 달려오겠어요?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눈을 넘겨 그들의 마음을 완화하여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받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 깨달아지네? 이렇게 어떻게 되겠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교회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게 거짓선지자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회개 없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회개하란 말이 없어요. 나머지 5개 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 없이도 수고하고 다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주의 사업을 번성시킨 것처럼 막 보여졌고 사람들에게. 그런데 불구하고 완전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제 사대교와 나는 서문학교에 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의 성도들이 서문학교에도 환란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열흘 동안 환란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가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거다.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뿐 아니라 목회자가 회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목회자가 회개 안 했으면 그것이 소망 자체가 없어요. 우리도 책망받는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대교회 성도가처럼 되진 않은데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해서 들어가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죠. 그 길을 걸은 사람만 이제 이 구원의 맛을 보고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잠시 동안에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이제 자기 눈을 멀게 했잖아요. 이미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둠이라면 내가 어둠이라면 어디 가는 걸 몰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응?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신앙이 딱 세워져. 너희가 아직 빛일 동안에 빛을 비더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지. 이 말씀하시고 숨 쉬셨어요. 왜? 예수님을 받게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때까지는 이제 분명하게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일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셔서 또 그를 떠나 숨으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앞에 행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동시에 아들로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나타내는 기적 같은 모습들, 기사 같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표적을 해놨다고 하면 나는 누군가를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원자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원자인 걸 전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성경의 말씀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말씀해 준 거죠. 기적을 일으켜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걸 믿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38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봐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럼 주의 팔이 누구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 자, 들었는데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 60년 동안을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받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듣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된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들을 조상들이 다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진 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명기 안에서 말씀을 다 해놨거든요.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으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돈이 많은 나를 배반할까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집도 다 주실 것이다. 약속을 다 해주셔서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복 받는 것은 다 좋아하는데 저주 받는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받는 일도 하고 있으면서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왜? 여러분 말씀 안 들었으면 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와서 지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삼고 그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시는 거죠.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기록해놨어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종들을 보내서 일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못 들었어. 이건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회개는 말씀 들려줬는데 그걸 핑계를 두고 안 대고 있어. 제가 몰라서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해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세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자기 책임이에요. 어느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공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준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간이 서로 다르겠지만 시간이. 근데 이 땅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창조물 안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이 창조한 세계를 네가 다 보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좋다, 너무 아름답다, 잘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좋아합니다. 그 만드신 분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 계시가 아니고 성경의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몰랐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줘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한 걸 누가 믿었어요? 라고 하는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됐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인지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눈은 어둠에 가득 차 있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아주 죽어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 귀가 안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그러한 말씀이 자기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앙의 심적으로 생각도 움직이지 않아. 들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 무제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의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성도들에게 다 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줬잖아요. 곳곳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평화의 시대에 마지막 평화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회오리바람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야제처럼 지금 그 마지막 안전한 시대처럼 살고 있는 지금 잘해야 할 때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말라, 놀러 가지도 말라, 다 막고 있고 또는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만 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꼭 찾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런 말씀하시고 이사야 6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인용하셔서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안 보이는데 뭘 봐요? 눈이 안 보이는데 한 치 앞을 보겠어요? 걸어가겠어요? 못 가죠? 안 보이는데 못 가죠. 그건 볼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길은. 세상의 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도 때리면서 어떻게라도 가기도 하고 그러죠? 영적인 길은 한 발짝도 못 가요.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도 못 간다니까요. 점점 지옥으로 가까워지죠. 그들이 눈이 멀었는데 눈을 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실은 인류가 멸망에 든 원인이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준 한 말씀을 못 지켜서 지금 멸망한 거잖아요. 그냥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말씀이 하는 말씀의 그 의미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어떤 걸 지지하겠어요? 마음에서 어떤 걸 몰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생각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이 그렇게 생겼어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오면서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완고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나를 못 보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겉의 부분이에요. 진짜는 자기 마음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였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러니까 이 눈도 안 보이지 마음도 완고에게 딱 굳어져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못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죠.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 그 정도 딱 하고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이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고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온 걸 문제로 삼아. 자기가 완고하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야.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주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무슨 방향이 다 다른데 그 말씀들이 들려올 때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도 안 먹히고 저기도 안 먹히고 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럼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회개할 때를 잃어버리고 못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됩니다. 제가 왕모자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텐데, 그나마 나를 하나님 종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들려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인데 이것도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준 사명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건데, 물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아주 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완고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완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다고,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잖아요.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놔둬버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하나님 관계 맺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 받지 못하게, 그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눈이 멀게 있는데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이 완고가 됐는데 마음이 깨달음이 있어? 그럼 돌이키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 완고해졌고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거 받는 거 싫어. 하나님이 싫단 말이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어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기 은혜를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고 익히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들려줬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있겠어요? 그러면 심판이 없어야잖아요.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몸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갈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찾고 날마다 회개의 길을 걸어오셔야 됩니다. 네,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 축복을 다 받아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달려갈 자리에 세워줌 받은 거지, 속죄도 못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있으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발버둥 치면서 도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여러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지금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이미 이사야 6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은 모습 다 그려놨잖아요. 거기에 천사들 그룹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법에도 우리 영어처럼 최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급이 최상급이에요. 히브리어는. 3번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만 말해요. 거룩하다. 이게 최고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보고 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응? 나도 원악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이 딱 보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를 지금 쳐서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천사를 딱 보내서 화절에서 이렇게 수술 갔다가 입술을 딱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은혜를 맛본 다음에 이사야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완악한 자야. 마음이 완악해진 거, 완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운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눈이 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 거야. 이거지. 외쳤는데 결국은 이사야 오고 외친 다음에 16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솔직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마음이 이미 눈은 이미 멀었고 마음은 이미 완고하게 돼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또 영광의 문제를 또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싫은 거야. 출교당할까봐. 너는 유대계 떠나 이럴까봐.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도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속해서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믿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잖아요. 내가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분이랑 잘못된 얘기 하면 다 가서 증거를 해야잖아요. 거짓된 것들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자유가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 내가 박해를 받아도 그런 삶을 살다면 떳떳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연결시켜놨죠. 이사야가 한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관리 중에 믿던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맞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우리를 받으시죠. 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왜 베드로한테 물어봤겠어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다른 사람은 나와 특별한 관계인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특별한 관계에 맺으면 하나님 편에서 해야지 사람 편에서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서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아시고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 안 됐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나은 게 없어 다른 사람보다. 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완고해져 있고 아버지,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돌이켜서 고침받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